우리는 올해 초부터 그 창세기 말씀을 시작해서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또 지난 2달간은 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구약 중심으로 말씀을 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몇 개월간의 구약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우리를 그때로 인도합니다. 우리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약혼한 사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살면 안 돼요.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도요,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을 보통 보냅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직 정식 결혼을 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그만 임신을 하고 만 거예요. 아니, 같이 살지도 않는데 이미 마리아가 뱃속에 잉태를 했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로부터 임신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 부정한 여인이다 해가지고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부정한 여인을 돌로 쳐서 처벌하는 그 법이 있었어요. 무섭죠. 자, 요셉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진 거죠. 자, 마리아의 운명이 요셉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율법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할 거예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어. 자, 이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처벌합시다 하면서 돌파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이제 요셉에게 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의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게 의롭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율법이 있었죠. 이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을 의롭다라고 여겼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마리아는 큰일 났습니다. 마리아는 큰일 났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럼 19절 보시죠.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19절 앞부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건 뭐 따져볼 것도 없는 거예요. 따져볼 것도 없어요.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거였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처벌했을까요? 자, 우리 19절 전체를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세 번역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마리아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조용히 파혼하기로 한 거예요. 이 결혼을 무효로 돌려놓기를 그렇게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았어요. 가만히 조용히 남들 모르게 마리아와의 결혼을 포기하려 했던 거예요. 자, 사실 요셉도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요셉도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지켜왔는데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마리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동네 사람들이 비난할 거예요. 죄를 숨겨줬다고. 그리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데 고민 많았겠죠.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비록 요셉도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배신감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조용히 덮어주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결심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고 있지만요, 마리아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창조의 능력으로 임신한 겁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룩한 그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요셉이 그걸 알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그 잘못과 허물을 감춰주려고 애쓰고 결심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왔고 법대로 사는 정의로운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면에서 요셉을 의롭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리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을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더라는 거죠. 또 요셉이 마리아를 처벌하는 것 가지고 의롭다는 게 아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여러분, 의로움은 뭡니까? 진짜 의로움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의로운 거예요. 의로움을 따라서 처벌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거 의롭죠. 정의롭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진짜 의로움은 용서였어요. 진짜 의로움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요, 진짜 의로우신 분이 계시죠? 진짜 의로우신 분, 허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그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먼저 용서하기를 기뻐하고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근거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글자,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걸 딱 떠올렸을 때 이거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들춰낸다는 뜻입니까?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까? 오히려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에 더 가깝죠. 이 구원이란 말은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서 그 죄대로 다 조목조목 심판하신다는 그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들춰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덮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에 PPT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를 들춰내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려는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려고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용서의 문을 열어서 그 문 안으로 들어오게끔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되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래요. 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대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허물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이 누굴 통해 나타났어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대체 왜 그러실까요? 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시기 전에 왜 죄 용서부터 해 주시려고 하실까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용서해 주고 싶으실까? 그 답이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성경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평소 한자 몰라도 아들 이름, 딸 이름 지을 때만큼은 가장 예쁜 단어 찾잖아요. 그리고 가장 귀한 단어 찾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 의미 있는 단어 찾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아라. 한마디로 그 이름값 하며 살면 좋겠다 라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요, 그 아이의 인생인 거예요. 그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대충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짧은 그 스킷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영우 주인공의 친구가 동그라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성이 동시고 이름이 그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김밥집에서 그 친구한테 자기 삼촌들 할아버지가 자기 삼촌들 이름을 지어준 얘기를 하는데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거기 나온 대사가 아니 걔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1번, 2번, 3번으로 짓냐고. 첫째 삼촌은 동일이, 둘째 삼촌은 동이, 셋째 삼촌은 동삼이라는 거예요. 그 성까지 붙이면 동동일, 동동이, 동동삼이래요. 막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냐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이름을 지어준 할아버지 이름은 원빈이에요. 원빈. 동원빈이래요. 네. 자기 이름을 그렇게 멋있게 줘놓고 아들들 이름은 동일, 동이, 동삼으로 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애들 이름 그렇게 짓지 않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심하면서 짓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이크라고 안 지었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은 마이크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마이크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이제 목소리를 확장해서 크게 만들어주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있게 살라고 마이크라고 지어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왜 책상으로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책상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책상인 것은 책 놓고 공부하라, 뭐 책 보라, 그것 때문에 책상에 이름을 부여해 준 거잖아요.
책상에 책상답게 쓰일 때 책상에 이름값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고 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을 그 뜻을 딱 집어가지고 부여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라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셨으면 아들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인생을 임마누엘로 축복하면서 지었겠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름값 하면서 할 겁니다. 어떤 이름값?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이름값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살려면요 함께 계신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지 함께 살아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니까 여러분 오래 살지 않습니까? 같이.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는 것은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것도요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허물이 많은데도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요 열정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막 같이 사는 게 아니라요 그건 순간이잖아요. 서로 허물을 덮어줄 만큼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였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만큼 그게 사랑의 증거더라고요. 서로 그래도 용서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또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 자녀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당장 동사무소 가가지고 호적에서 막 지웁니까? 고등을 호적에서 판다 그러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무리 잘못했어도 엄마 아빠에게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마음 싹 풀리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빈말인지 알지만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싹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죠? 용서의 문을 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 이유가 뭐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같이 살아요. 같이 살 수 있는 능력,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임마누엘이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해. 그러니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심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의로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도 안 되고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다 해요. 근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 덮어줄게 끝.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심코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그냥 무턱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죄 용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니까 뭐 또 죄 짓지.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는 또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 구약시대로 가보죠. 옛날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요 반드시 짐승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희생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갖고 와야 돼요. 다리가 부러져도 안 돼요. 어디 상처나도 안 돼요. 흠이 있어도 안 돼요. 가장 귀하고 순결한 그 짐승,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용서받으려면.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가 축복의 안수가 아니고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안수를 통해서 짐승의 머리를 통해 다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자, 어떻게 되죠? 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간 것이죠. 내 죄를 다 짊어진 이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죽입니다. 피를 쏟습니다. 각을 뜬다 그러죠. 다 해체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불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자, 이 불타오르는 이 제물을 보면서 드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 죄가 이렇구나. 내 죄가 이렇게 불타서 없어지는구나. 이 짐승을 잔인하게 죽일 때, 죄라는 게 이렇게 잔인한 것이구나. 죄라는 것이 그 대가가 이런 죽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너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어김이 없습니다. 1.1에게 그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면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셨죠? 자, 어디 짐승 한 마리 좀 가져오셨습니까? 짐승 한 마리씩 가져오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알고 보니 그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자, 옛날에는 그 희생제물이 안수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죄가 전가됐어요. 전달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대신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수치당해야 되고 부끄러움 당해야 되는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수치당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짐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셨든 3000년에서 희생당하셨든 아니면 몇십 년 전에 죽으셨든 그 한 번의 죽음이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또 못 박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날 대신해서 수치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 높이 달렸을까요? 수치스럽게 하려고. 당시에는 다 발가벗기고 그렇게 매달린 거예요. 수치 중에 수치를 당하라고. 중요 순간까지도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라고. 예수님이 죄 있어서요? 아니요.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의 개념이 바로 예수님께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렇게 순결한 제물이 되시려고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나 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다시 보시죠. 끝에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대. 20절 끝에도 보시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게 바로 순결한 제물의 전제 조건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잉태가 됐다고 한다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래요. 죄인된 남자와 죄인된 여자로부터 출생된 그것은 죄성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닌 오직 영으로, 성령은 새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새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을 창조하는 그 능력으로 잉태하신 것은 죄성이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희생 제물의 조건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죄를 누가 짊어질 수 있어요? 바로 순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바로 순전하신 예수님, 죄 없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죄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처절함을 하나님은 다시 바라보시고 직면하시면서 오늘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허물을 그냥 옛다 덮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수치스러운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수치를 다시 한번 고스란히 직면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 허물을 덮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그 가슴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오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쓰고 힘써 그 의로움, 그 죄의 허물과 용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의 죄는 착각입니까? 우리의 죄는 오해입니까? 아니, 우리 죄는 실체예요.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나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제 우리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 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나도 감당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떻습니까? 세상은 대개는 허물을 덮어주는 세상이 아니라 허물을 들춰내는 세상이더라고요. 뭐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실수 한번 하면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우리의 잘못을요 덮어주는 게 아니라 감싸줄 사람 없어요. 오히려 드러내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또 비난과 정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신 그 십자가의 수치를 한번 직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끄럽다가도 예수님의 수치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로우심을 의지하십시오. 내 대신 부끄러움을 감춰주신 예수님의 그 수치를 바라보면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덮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의 죄와 저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시편에. 제가 제 24시간을 만약에 스크린과 영상으로 다 송출하고 방송했다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수치를 바라보면서 저희 수치를 가려주셨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 죄와 수치와 가리워주심을 받는 것이 정말 감격이 되길 소망해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때로는 부모로서 자격 없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부모로서 가려주시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린 부모 또 노릇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터에서 그래도 노릇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관계를 이루면서 그래도 노릇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평안하고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나도 매일매일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의로우심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혹시 허물 가운데 낙심한 이들, 동료들, 친구들, 누구나 다 그 허물을 들춰낼 때 나는 그 허물을 가려주는 그 의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다 죄 있다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혜택을 입은 내가 그 사람을 좀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바로 가서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문은 열어놓으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를, 그 함께 살아가는 그 자유와 기쁨을, 그 진정한 감격의 삶이, 그 임마누엘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우쳤습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허물이 드러나고 들춰내며 정죄받고 비난받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죄를 이제는 좀 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또 죄 지으면 용서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직면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서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죄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죄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죄 때문에 정죄감 속에 또 반복되는 죄 때문에 힘겨우십니까? 이제 나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 대신해서 나의 수치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수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로우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이 감당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내가 감당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죄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용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정죄감이 들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위해 대신 수치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지고 가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죄를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죄짓기를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우리의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의로우심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나도 그 의로움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허물이 드러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죄가 이미 정죄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원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 용서와 허물 덮어주심이 가정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터와 꼬인 관계들마다, 갈등 관계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허물을 한번 덮어봐 주세요. 한번 죄를 용서해 봐 주세요. 아직 지금 못할지라도 죄 용서의 문은 열어두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그 문을 통해 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도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꼬인 관계들과 갈등과 아버지 우리의 낙심된 마음들, 여러 가지 눈물의 환경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임마누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허물을 덮어주신 것을 나도 닮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 주변에 그
그 누군가 그 허물과 죄 때문에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도 그들에게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도 닮아 아버지 주님의 나라 오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정의감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 나도 비난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때 나도 판단했어야 되며, 다른 사람들이 흉을 볼 때 나도 흉을 봤어야 했습니다. 그게 정의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짜 의로움은 그것을 뛰어넘어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의로운 순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으니, 주님, 그 수치당하신 이유가 바로 나의 수치를 짊어지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내 죄 때문에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께 대신 흘리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 가운데 내 허물도 덮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내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용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그 용서의 필요를 채우사 주님과 함께 진짜 같이 사는 임마누엘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렇게 자유로운 삶이 되게 원하오니, 미움과 다툼과 갈등에 매이고 끌려다니던 내 인생이 이제 나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함으로, 나도 누군가의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그 자유로움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운 내가 만나 그 임마누엘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감격과 그 즐거움이 나날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